오늘은 오순절 후 17번째 주일입니다.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울러 이 시간 실시간으로 가정에서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예배 가족들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예배드리게 된 가족들과 또 우리 성도들 서로 인사 나누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만나니 더욱 반갑습니다. 함께 예배드리게 되어서 행복합니다. 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고백의 찬송 부르겠습니다. 예수 사랑해요. 나 주 앞에 엎드려 경배와 찬양 함께 드리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일터를 주시고 부지런히 씨를 뿌리게 하시며 수고의 땀을 아끼지 않고 여기까지 이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무더운 여름을 지나 이제는 우리가 애쓰며 가꾸었던 모든 일들이 결실로 익어가는 계절이 되었습니다. 봄과 여름이 지나는 동안 최선을 다하여 살게 하시다가 오늘은 이렇게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모든 땀과 눈물과 수고를 내려놓고 이 시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평안 중에 예배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드리세. 온 마음을 주께 바쳐 그 섭리 놀라워 온 세상 기뻐하네. 예부터 주신 복 한없는 그 사랑 선물로 주시네. 이제와 영원히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함께 계셔. 기쁨과 평화에 복 내려 주옵소서. 몸과 맘 병들 때 은혜로 지키사 이 세상 구하여 주소서.
감사와 찬송을 다 주께 드리어라. 저 높은 곳에서 다스리시는 주님, 영원한 하나님 다 경배하여라. 전에도 이제도 장래도 영원히. 하나님은 우리의 참회하며 통회하는 마음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이 시간 우리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며 우리의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내가 손이 짧아 너희를 구원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와 나 사이에 죄가 있으므로 내가 너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노라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저희들이 찬송하기 전에, 간구하기 전에 하나님과 저희들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악이 존재할까 두렵습니다. 이 시간 지나온 시간들을 되돌아보면서 모든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육신의 안일함과 나태함에 사로잡혀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생활을 멀리했습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목자의 음성을 외면하고 세상 즐거움을 찾아 방탕하며 살았습니다. 조악한 환경과 내 자신의 무능을 핑계 삼아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에 대해서는 작은 짐 하나라도 지려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 충성하는 것이 가장 보람있는 인생을 사는 길이요 복을 받는 길임을 잊고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저희들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이 모든 안일한 행동과 강팍한 마음을 제거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리오며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알고 있는 은밀한 죄악을 내어놓고 침묵으로 이 기도를 계속 드립니다. 주님, 진실로 고백하며 참회하는 자에게 용서를 확신케 하며 위로를 주시는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아멘. 이제는 우리가 함께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드리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 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가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정재풍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파트를 나서며 가을 하늘을 쳐다보았습니다. 수많은 구름 속에 주님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제2 자유로를 달리며 논과 밭이 황금빛으로 변해가고 있는 곡식들 속에서 주님의 얼굴을 또 한 번 보았습니다. 이 시간 창조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목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사랑의 주님, 거룩한 주일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배 속으로 집중해 들어갑니다.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주님을 영적으로 깊이 만나는 축복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한 두 번째 마스크를 쓴 추석을 경험하고 있지만 주님이 반드시 이 코로나 세균을 괴멸시켜 주시리라 굳게 믿습니다. 자유롭게 예전처럼 성소에서 마스크를 벗고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을 어서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추석 연휴로 인하여 많은 국민들이 고향으로 때론 여행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큰 대형 사고 및 안전사고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들 오랜 시간 홀로 고향을 지키며 코로나로 인하여 외로우셨을 텐데 하나님 그분들 마음껏 사랑하고 존경하며 효를 다하는 추석 명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오랫동안 교회를 못 나오고 있는 우리 교회 시니어부 어른들 주님 일일이 가가오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그분들과 함께 생활 가운데 동행하시며 주님의 참 평안과 위로를 받는 어른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이때 우리 영문교회 옥회 사역을 통해 희차사 사역을 통해 이웃교회와 함께하는 예배를 통하여 가난한 자, 소외된 자를 돕는 구제사역을 열심히 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로 섬김으로 물질로 돕는 작은 우리 예수꾼 사역자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더 감사한 것은 코로나가 극성을 부리는 지금까지도 저희 교회 새벽 예배 재단을 멈추지 않게 한 것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목사님과 당회원들의 진정한 용기와 담대함에 경의를 표합니다. 그래서 주님 바라기는 영문교회 비대면 모임을 포함한 모든 모임 속에 하나님을 만났다는 기적과 감동의 스토리가 차고 넘쳐나는 공동체 모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문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라는 올해 비전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문 공동체뿐만 아니라 이 땅 구석구석 회복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강단에서 선포하는 말씀으로 인하여 또 각각 집에서 묵상하는 말씀으로 인하여 예배가 거룩하게 살아나며 우리의 영이 거룩하게 회복되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함으로 이 나라가 이 땅이 거룩하게 살아나는 부흥의 영을 주님 충만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함으로 우리 환우들이 병고침의 기적의 은사들을 경험하는 귀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 복무 중인 청년들, 해외에서 사시는 영문교회 교우들, 나는 선교의 생명을 던졌다라는 사명감으로 사역하시는 선교사들 가정과 사역 위에 기쁨의 영, 위로의 영, 충만한 하나님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도 말씀을 선포하시는 최재현 목사님께 성령의 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역자 당원들께도 동일한 성령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땅의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날까지라는 확고한 일념으로 오늘 특별히 찬양하시는 최윤영 집사님의 찬양도 호명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금 이 예배를 통하여 거짓, 탐욕, 부정, 음란, 교만한 바리새인처럼 외식했던 마음까지 다 사라지게 하시고 회복의 영을 충만히 듬뿍 받고 돌아가는 영문교회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봉헌 시간입니다. 봉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 함께 봉헌송 찬송가 50장 1절 부르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이 시간 주님 앞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 저희의 모든 것을 드립니다. 이제까지 저희의 것으로 붙잡고 있던 모든 것도 주님의 사랑의 손길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며 주님께 드립니다. 저희의 무지한 것들을 끝까지 참으시고 사랑의 손길로 인도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저희 자신을 온전히 맡기고 따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저희의 삶과 모든 것이 주님의 향기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11조와 감사의 예물과 선교와 구제와 장학사업을 위한 특별한 헌금들을 다 드립니다. 주님께서 드린 손길들 일일이 기억하시사 더욱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시며 하나님께 더 귀하게 쓰임받는 손길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예물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하게 세워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봉헌의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석 가정예배 순서지가 필경대 위에 있습니다. 필요하신 만큼 가져가셔서 가정에서 꼭 추석 명절 동안에 함께 가족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수요일 구역장 모임은 추석 연휴 관계로 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기타 강고는 교회 소식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제3장 13절부터 4장 3절 또 4장 7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제3장 13절부터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7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예, 오늘 찬양은 우리 최윤영 집사님 나오셔서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아멘.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반석이시요 구원이요 산성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가 요동하지 않는다라는 고백의 찬송입니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동일한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즘 우리나라는 내년 3월에 있을 대선을 앞두고 여당이나 야당 다 대통령 후보를 누구를 내세우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깊은 관심들을 갖고 있습니다. 2012년 18대 대선은 초기에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3자 구도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당시에 어떤 신문 기사를 보니까 박근혜 후보를 뚝심, 또 문재인 후보를 합심, 안철수 후보를 진심 이렇게 표현하면서 당시 대선을 마음의 전쟁이다 이렇게 쓴 것을 기억합니다. 당시에 주요 이슈 중에 하나가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과 유신 체제에 대한 박근혜 후보의 역사 인식에 대한 문제였어요. 박정희 전 대통령의 평가는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었다는 긍정적인 평가와 독재 정치로 민주화를 뒷걸음질 치게 했고 수많은 사람들을 다치게 했다는 부정적인 평가가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박 후보는 줄기차게 아버지와 유신 체계에 대한 평가는 역사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공과가 있고 상반된 평가가 있기에 지금 평가하기보다는 후일의 역사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역사가 사람을 평가하고 공과를 판단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역사적인 평가만이 아닌 또 다른 평가가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사람을 평가하는 데는 3가지의 판단이 있다고 했습니다. 첫째가 자기 자신의 판단이고, 둘째가 다른 사람의 판단으로 역사의 판단이라고 할 수 있고, 셋째가 하나님의 판단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하고 정확한 판단은 하나님의 판단입니다. 우리는 자기 스스로를 판단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도 판단할 수 없습니다. 만약 다른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거나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판단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인간을 평가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마음의 동기까지 아시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 한 부자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이 비유에 등장하는 부자는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전혀 어리석지 않았고 오히려 지혜로운 사람 쪽에 속했습니다. 농사를 풍성하게 잘 지은 것이나 풍성한 수확을 낭비하지 않고 창고에 잘 저축한 것을 볼 때 그는 지혜로웠습니다. 미래를 대비하는 지혜가 있었던 이 부자는 스스로도 심히 만족할 만큼 결코 어리석지 않았고 오히려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주님은 그를 향해서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사람은 정말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왜? 하나님이 어리석다고 평가를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아무리 지혜롭다고 해도 하나님이 어리석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아무리 지혜롭다고 떠받쳐줘도 하나님이 어리석다고 평가하면 그 사람은 역사의 평가가 어떠하든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지혜로운 자라고 하시면 세상이 어떻게 평가를 하든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만이 인간의 어리석음과 지혜로움을 평가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어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지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런데 여러분, 지혜에도 위로부터 난 지혜와 땅에서 난 지혜 두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17절 말씀에 나오는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합니다. 이런 지혜가 있는 반면에 땅에서 난 지혜도 있어요. 이러한 지혜는 위에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라 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정말 지혜롭다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지혜롭지 못하면 이 세상을 제대로 살아갈 수 없다는 말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그것이 위로부터 난 지혜인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지혜인가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많은 재산으로 인해서 함께 살기가 어려워졌을 때 서로 헤어져 살기로 했습니다. 헤어져 살아야 하는 그들에게 어느 지역을 차지하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이때 조카 롯이 물이 먼저 선택을 하죠. 물이 있고 양을 치기에 좋은 소돔과 고모라 지역을 선택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롯이 지혜 있는 것 같았지만 그 지혜는 참된 지혜가 아니었어요. 땅 위의 지혜요, 정욕의 지혜요, 귀신의 지혜였습니다. 롯은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성임을 알지 못하고 그저 목축하기에 좋다는 소문만으로 그곳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롯은 그 많던 재산과 부인과 사위 등 모든 것을 잃고 말았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반대 땅인 산악지형을 선정했습니다. 이것은 지혜롭지 못한 선택같이 보였지만 그러나 그 지혜는 위로부터 하나님이 주신 지혜였습니다. 그 결과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 사람들에게 지혜자라는 말을 들어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시면 그런 사람은 절대로 지혜자가 될 수 없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일시적으로는 지혜로운 것 같아도 그 지혜는 오래가지 못하고 자신을 유익하게 하지도 못합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지혜로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인정하는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지혜로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위로부터 난 지혜는 어떤 것일까요? 먼저 위로부터 난 지혜는 행함이 있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지혜는 행동으로 선한 일을 보이는 행함이 있는 지혜라는 거예요. 야고보서는 믿음의 다른 한 부분인 행함을 강조하는 서신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장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는 말까지 함으로써 행함을 강조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야고보 장로가 지적하고 있는 대로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그저 말로만 평안히 가라, 덥게 해라, 배부르게 하라 하고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그것은 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위로부터 난 지혜는 말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먹을 것을 주고 입을 것을 주는 행함의 지혜입니다. 벳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실 때 제자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 설왕설래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의 떡이 필요할 것이다. 그 많은 돈은 어디 있단 말인가? 아니, 그 돈이 있다 해도 그 많은 떡을 어디서 살 것인가? 그런 푸념 속에서도 안드레는 한 소년이 바친 도시락을 주님께 가지고 옵니다. 물론 그도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무슨 소용이 되겠습니까? 하는 말을 했지만 그럼에도 그것을 가지고 왔어요. 놀랍게도 주님은 그 적은 도시락을 통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던 것입니다.
말보다는 행함이 기적을 가져옵니다. 푸짐한 말의 성찬보다 보잘것없는 오병이어를 바치는 정성이 기적을 가져오는 위로부터 난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장 적은 것이라도 실천하시고 사랑을 베푸시고 행동으로 보이시기 바랍니다. 말이 아니라 행함으로 위로부터 난 지혜를 살아가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위로부터 난 지혜는 시기와 다툼이 없는 지혜입니다. 14절에 보면은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그랬습니다. 시기와 다툼은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을 만드는 땅 위의 지혜요 정욕의 지혜요 귀신의 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기와 다툼이 있는 것은 위로부터 내려온 하나님의 지혜가 될 수 없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사울과 다윗을 향해서 군중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라고 외칩니다. 이 말을 듣고 시기가 난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 혈안이 되었는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훌륭한 장군 하나를 잃어버리고 자신은 매일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불면과 공포의 삶을 살게 됩니다. 국력을 엉뚱한 데 낭비하면서 나라는 점점 약하게 되었습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어떤 성자가 외롭게 광야길을 가다가 두 젊은이를 만나 동행합니다. 길을 가다가 가만히 보니까 한 젊은이는 욕심이 너무 많고 다른 젊은이는 시기 질투로 꽉 차 있었어요. 헤어질 때가 되자 성자는 그동안 동행해 준 게 고마워서 두 젊은이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자네들 소원을 딱 한 가지만 들어주겠네. 한 사람이 소원을 말하면 다른 사람은 말하지 않아도 그 소원의 2배로 이루어지게 해주겠네. 그런데 처음 말한 사람은 하나를 받고 말하지 않은 사람은 2배를 받는다니까 그 두 청년이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헤어질 때가 가까워지자 더는 말하는 것을 미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욕심 많은 청년이 시기 질투 많은 청년에게 협박합니다. 야 임마, 내가 먼저 말해. 말하지 않으면 죽여버릴 거야. 그러자 시기 질투가 많은 사람이 소원을 말했습니다. 내 눈을 하나 빼주세요. 그러자 정말 눈 하나가 빠졌습니다. 그리고 말하지 않았던 욕심 많은 사람은 눈 2개가 다 빠졌다고 합니다. 인간의 시기 질투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꼬집는 이야기입니다. 설마 이렇게까지 할까 싶지만 시기 질투에 사로잡혀 헤맨 사람은 사람 마음의 생각이 어디까지 치닫는지 10분 이해할 것입니다. 자신이 상하는 것을 알면서도 남을 해치려고 덤벼드는 악마의 성질입니다. 여러분, 시기와 다툼은 하늘에서 내려온 지혜가 아니라 땅의 지혜요, 정욕의 지혜요, 귀신의 지혜입니다. 땅의 지혜는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늘 최고여야 합니다. 함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남을 짓밟고 남을 죽이고 그 위에 자신을 세우려고 하는 정욕적인 것입니다. 거기에는 분명히 악마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시오노 나나미의 십자군 이야기를 보면은 그럴듯한 전쟁의 명분 속에 감추어진 악마적인 요소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저자는 한마디로 십자군 전쟁은 전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제1차 원정대는 성공적으로 예루살렘을 탈환했는데 놀랍게도 그들은 성안과 주변에 약 100만 명의 사람을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대량 학살했다는 것입니다. 만약 십자군 원정 6번 다 성공했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겠습니까? 아무리 그럴듯한 정당한 명분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 시기와 다툼이 있다면 그 결과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간다고 한다면 그것은 결코 위로부터 난 지혜가 아닙니다.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는 시기하지 않고 다투지 않습니다.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는 다른 사람을 가슴 아프게 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피눈물을 흘리게 하지 않습니다. 셋째는 위로부터 난 지혜는 인간관계를 아름답게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17절을 보면은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내용은 모두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아름다운 덕목들입니다. 성결하다는 말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깨끗하다는 말이고, 화평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좋은 것을 말하고, 관용은 넓은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는 것을 말합니다. 양순도 다른 사람에게 대하는 태도가 공손하다는 것이고, 긍휼은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모습을 말합니다.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는 이렇게 인간관계를 아름답게 하고 선한 열매가 가득한 것입니다. 십자군 전쟁이 벌어지던 13세기에 십자군과 정반대의 길을 걸어간 성도들이 있었는데 아시시의 성자 프란치스코와 그 공동체였습니다. 그들은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는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라는 기도를 드리며 이 땅에 화해와 평화와 사랑을 간구했습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신앙을,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 위로하며, 이해받기보다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 사랑하며, 자신을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고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입니다. 오늘 우리 주위에 미움과 분열과 오류와 다툼과 절망이 있는 곳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들 속에서 아름다운 관계를 갖게 해야 할 사명이 바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지금 이웃과의 관계가 좋습니까?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로부터 자녀들과의 관계, 부모님들과의 관계, 이웃 사람들과의 관계, 동료들과의 관계, 이 관계들이 좋아야 합니다. 이 관계가 좋지 않다면 여러분, 내가 혹시 지금 세상적인 지혜로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냉정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과의 관계가 좋아지는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이런 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먼저는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야고보 장로는 4장으로 넘어가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삶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간구해야 할 것은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로 살게 해달라는 간구가 되어야 하고 세상적인 지혜로 살지 않게 해달라는 간구가 되어야 합니다. 정욕으로 쓰려고 간구하는 그런 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열심히 간구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기도한다고 할 때 그 기도는 대부분이 정욕적인 기도라는 것입니다. 진정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위로부터의 지혜를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적인 지혜를 구하는 데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 유혹은 한마디로 세상적인 지혜로 살아가라는 유혹이고 그렇게 살면 잘 살고 행복하고 내 뜻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유혹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것처럼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마귀의 유혹을 물리쳐야 합니다. 끊임없이 마귀를 대적할 때 마귀는 물러가고 땅 위의 지혜는 없어질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해야 합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의 근원은 하나님이시죠.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지혜를 얻을 수 있고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날마다 더 가까이 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이켄트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옥으로 내려가는 사닥다리에는 3개의 계단이 있다. 그 첫째 계단에는 세상적이요라고 기록되어 있고 둘째 계단에는 정욕적이요, 그리고 바로 지옥문 앞에 있는 셋째 계단에는 마귀적이요라고 기록되어 있다. 여러분, 땅 위의 지혜는 지옥으로 내려가는 사닥다리와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천국으로 인도하는 사닥다리요, 참된 행복과 평안과 사랑으로 인도하는 사닥다리입니다.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행함이 있는 지혜가 참된 지혜입니다. 시기와 다툼을 일으키지 않는 것이 참된 지혜입니다. 이웃과의 관계를 선하고 아름답게 해나가는 것이 참된 지혜입니다. 이번 추석 명절에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주신 참된 지혜로 더욱 빛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살려고 하지만 지혜가 부족하여 오히려 영광을 가릴 때가 많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위로부터 오는 하늘의 지혜를 주옵소서.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지혜에서 벗어나 시기와 다툼을 일으키지 말고 이웃과의 관계를 선하고 아름답게 이루어가도록 선행을 베푸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 아뢰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심 바라고 보좌 앞에 나가니 은혜 내려 주소서. 주가 죄를 살피면 누가 능히 서리요. 오직 주만 모든 죄 용서하여 주시니 주님 앞에 떨면서 용서하십니다.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고 바라듯 나의 영혼 주님만 간절하게 바라네. 이스라엘 백성아 주를 바라보아라.
주의 크신 은혜와 그의 능력 바라라. 주의 깊은 은총에 우리 구원 있으니 변함없는 주님만 믿고 기다릴지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추석 명절에 사랑하는 가족들과 친지들에게 또 이웃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대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혹 관계에 어려움이 있는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참된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과의 관계가 좋아지는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를 간절히 섬으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여기 머리 숙인 주의 거룩한 백성들 위에와 그 가정과 생업 위에와 또한 우리 온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